3장 16절부터 17절 여러분이 어제도 읽었고 계속 읽었으니까 오늘 읽지 않고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은 여러분이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찾아놨다가 왜 무슨 얘기인지 또 알아야 여러분이 되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은 너희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장관하게 잘 들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성전인 건가 이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29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기구 있고 거기에 만지면 거룩하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과 만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곳이 내 영혼인데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여러분에게 몸과 영과 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 몸과 혼과 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세요. 예. 이 혼이라는 사람이 혼이라는 것이 참 나라인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 나. 참 진실한 나라의 말이에요. 이 거짓 육신은 겉모양만 가지고 있지만 나라의 말이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혼만이 여러분이 지, 정,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것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랬어요.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육체가 되고 영혼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중요한 것은 이 몸은 바로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살라고 창세기 1장에 30절로부터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으라고. 알겠어요? 모든 식물에게. 또 그 창세기 9장에도 말하고 있죠. 9장에 고기를 먹는 얘기를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먹는 육신을 먹지만 이 영은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식물이 틀려서.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먹느냐? 바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전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성전이 이것인데 내 영혼이 지성소인데 지성소 하나님이 만나는 곳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바로 성령이 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쓰실 때 이게 중요하다면 여기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못 만난다. 성령을 받았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와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는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생겼다면 이들은 마지막에 뭐야? 육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육체. 이게 1번이에요. 1번 육체를 택했다. 이건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바로 영은 예수 구원을 받는다. 누구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없어요. 알겠어요? 생명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투라고 할 때 2번은 바로 영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어제도 여러분이 했어요. 영혼은 생명의 부활. 바로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죠. 육신은 어떻게 해요? 땅에 내어져서 있으니까 그대로 육신은 몸은 흙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 말은 이 성전 안에 내가 들어갔다는 말이죠. 성령 밑으로 들어가서 영혼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누가복음 바로 22장에 말하고 있죠. 내 영혼을 받으시소서. 알겠어요? 다 이루시냐고.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받으라고 할 때 이런 것처럼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이루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야 영혼이 되고 천국을 간다. 이 전제 아래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그러니까 이미 흙으로 돌아간다 했고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 육신을 위해서 살아요. 육신의 외모를 때문에. 사람이 볼 때 외모가 어떨까 봐 자꾸 거기에 신경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이 뭐 하면 그것을 내가 가지지 못하면 그게 그냥 내가 그 사람보다 뭔가 못한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억누러지고 찌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어디 가든지 두려움이 없다. 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증거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침례 교인이라고 뭐지나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은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은 바로 이걸로 말하면 육신에서 바로 몸에서 넘어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이런 소욕에서 넘어왔다. 뭘로? 영으로.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몸을 갖고 있지만 이 영이 넘어왔기 때문에 항상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으로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근심을 해도.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있을 때 자녀를 근심을 해도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이 육신을 가게 어떻게 그들이 영적으로 살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여기는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다고 세상 것 때문에 번문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살까 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경험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세상 것은 경험해도 하나님 것은 경험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잠시 세상 것 잠시 어떤 것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이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이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도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왜? 내가 현실을 중요시한다 이 말이에요. 현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라 이 말이에요. 현재. 그럼 무슨 말이냐? 현실과 현재는 말이야. 내 몸에, 내 육신에 먼저 본다 이거죠. 내 영혼을 보지 못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재는 보지만 미래를 못 본다. 미래. 알겠어요? 우리 육신이 벗고 난 후회를 못 본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영을 하나님을 주님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실 때 영을 위해서 하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형이 하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알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실상이고. 알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도 하늘의 모형들은 바로 히브리서 9장 23절에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수는 있으나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모형은 더 좋은 걸로 할지니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걸 위하였었지 이걸 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육의 신비에 이게 육신이 없으니까 육의 신비에 여기에서 먹여서 경험을 해서 일이 넘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리딩을 안 해. 성경을. 세상 것은 읽는데 성경을 읽으려고는 안 해. 알겠어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승리하려고는 안 해. 이것이 이렇게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긍휼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긍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알겠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친구, 내 친척, 내 이웃을, 내 부모를, 내 형제를 전도하려고 예수께 인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내가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를 너무 잘하는 분이요. 내 부모라고 하면 내 모든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을 해도 저놈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부모를 어떻게 내가 구원시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움직여도 저놈이 삐졌는지 저놈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정도인데, 알겠어요? 알 정도인데 어떻게 그분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냐 말이에요. 못해. 그러니까 누구에게? 예,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안에 이분께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내가 이분께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맡기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예,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 영혼이 문제가 있는 이유는 근데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볼 때 제가 애굽을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 고센이라는 것이 있어서 고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한 곳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고센이 애굽 어떻게 되냐? 아니요, 애굽 안에 고센이라는 땅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있었고 전체는 애굽 사람이 거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할 때 구별시켰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자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알게 되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지금도 구별돼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구별되지 못하고 여기와 합해되어 있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구별시켰다.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게 구별시킨 것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구별했다 이 말이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8절까지 있는 사람과, 알겠어요? 거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에덴 동산에 구별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사람과는 구별을 시켰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을 때, 예, 영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겼을 때는 다시 일이 돌아왔더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알겠어요? 내 생각이 요렇게 머물러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사단에게 내어준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종교인이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일 수밖에. 형식적. 알겠어요? 나 오늘 새벽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막 그래야 아는 거 드리는 게 낫네 이런 사람이라든가, 뭐 새벽 예배 드렸는데 말씀은 괜찮았는데 내가 못하니까 그렇더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알겠어요? 왜 자꾸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뭐 아침에 가는데 뭐 또 저녁에 또 왜 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육신이 먼저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뭐 새벽에 안 갈 때 저녁에 가면 되고 저녁에 안 가면 새벽에 가면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은 이게 바로 상번제, 매일 드리는 예배를 모른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집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앉아서 기도하려니까 옆에 사람들도 들리고 옆에 집에 있으니까 큰 소리로 기도를 못하겠더라. 알겠어요? 기도하는 자세가 참 힘들더라. 우리 교회 사람들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들을 때 기도하라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화장님 뭐 그런 거 하나? 교회 와서 드리면 더 크게 드리고, 교회 와서 드려도 이제 뭐 그냥 대충 드리는 사람은 드리겠지만 그래도 마음껏 드릴 수 있잖아.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영혼이 아직도 침체된 걸 못 느낀다. 그러니까 뭐냐,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값으로 산 것이 됐어요. 이 값이, 이것을 죄값을 가지고 샀으니까 내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왜? 내가 요걸 택했으니까 요건 당연히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거예요. 그런데 값으로 샀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육신이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세요.
어디에?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알겠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육체의 귀여를 삼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13절부터. 우리가 그때 이런 신앙생활이 그냥,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뭐 새벽에 나왔는데 왜 또 저녁에 또 나와? 아이, 피곤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매일 드리는 예배, 영적 신앙생활은 항상 밤낮을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 왜? 마귀는 밤낮 쉬지 않고 우리 죄를 참수한다. 그럼 아침에 내가 새벽 예배에 다리 드렸다고 저녁에 회개하지 않으면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밤낮 참수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곳이 그가 누리는 곳이요, 그가 마지막 갈 자리란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마귀의 유배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 영계에 있던 놈이 이 물질계로 유배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일생을 마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그놈과 동일하게 같이 있다가 같이 죽어가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현실을 보다가 살다면 이렇게 죽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죽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에게 죽는 연습.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봄에는 뭐가 나냐면 새싹이 나요. 그렇죠? 봄에는 새싹이 나고 여름에는 열매를 싹이 나고 그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해서 열매를 맺으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열매가 맺기 전에 홍수가 있고요. 그렇죠? 홍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태풍이 오고 이런 여러 가지가 겹다가 걸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오니까 가을에 추수 전까지도 태풍이 막 날라오고 해서 막 과일을 흔들고 벼를 흔들고 막 그래서 어떻게든 열매 못 먹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면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열매를 다 됐을 때 낫을 대서 아니면 과일을 대서 과일을 따고 열매를 거두고 수확한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불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푸라기는 썰어서 소밥이라든가 이런 다른 것도 주고 다른 거 주듯이 버리고 너 나머지 옥수수 같은 거 잘라서 마찬가지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열매만 따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곡식을 갈 때 곡식을 가지고 올 때 곡식을 만들 때 그 열매만 취하지 그 모든 대까지는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나머지는 다 버리고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옥수수가 이렇게 자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잘해. 다 자라면 요거 다 필요 없이 여기 옥수수 열매 요거만 따면 이거 다 버린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이와 같은 거요. 이게 아무리 처음에 싹이라고 이렇게 나서 다 났지만 요거 하나 얻는다 이 말이에요. 요거 하나. 알겠어요? 요거 하나 열매 얻고 나머지 다 버려. 따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거요. 우리 육신도 영이 내가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그 영혼이 나를 위해 쓰고 난 다음에 내 모든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육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영이 구원받은데 내 생각이 항상 육신에 살았다. 그럼 육신은 다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만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알겠습니까? 영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겠다 했어요. 영은 건졌지만 내 모든 것은 지옥 가다 이거죠.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에 내가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그렇게 고통분하고 울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 종교생활 하다가 죽은 자들이 그렇게 나이를 지은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다가 내 육신이 딱 거듭 날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구원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모르니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구원이 없어. 육신대로 종교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겼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하면 뭐가 그게 우상이냐고. 내가 언제 뭐 절했냐고. 제사도 안 지냈는데 내가 무슨 우상을 했냐고. 내가 뭐 교회 가서 절도 안 했고 어디 가서 신을 보고 거기다 무릎 꿇기도 안 했는데 내가 무슨
우상이냐고. 내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다 이 말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저들이 나를 봤으므로, 알겠어요?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나를 지어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을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는데 그 말은 순종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무당이 이 얘기도 아 그래요? 하고 움직이는데 우리를 살려서 천국에 보낸 주님의 말씀을 안 믿어. 이게 누구 거기에 속아 있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죽은 자의 신의 말도 믿고 움직이는데 나는 안 움직여. 그러면 죽은 자예요. 그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도를 안 후에 예수를 만난 후에 육신에 지고 세상에 지고 명예에 지고 뭐 물질에 지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그것이 우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일만하게 물질은 일만하게 뿌리기라고 했어요.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탐심은 일만하게 우상 숭배하겠고 또 천사를 따라가면 내 상을 잃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신앙생활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그 믿음 안에 살고 그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나는 확실하게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신앙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아직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말로는 예수를 믿고 성령은 받았지만 내 생각이 아직도 침례를 못 받고 거듭나지 못했고 성숙된 신앙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면 돼. 아직도 내가 성장하지 못했구나.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는 자구나.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연유는 많은데 아직도 내가 예수를 모르는구나 이 소리예요. 자, 그 말을 로마서 로마서가 아니고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잘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때가 오래므로 내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어도다. 왜 그러냐? 신앙생활을 이 말을 잘 보면 신앙생활을 했어. 예수를 믿고. 그런데 계속 갔다 그냥 애들 젖 먹듯이 젖만 먹고 예배 먹고 쭈꾸쭈꾸 빨아먹기만 하고 말하던 신앙인이요. 알겠어요? 예, 경험을 못해. 야, 가서 전도해라. 아이고, 힘들어서 못해요. 성경에, 아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요.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갔다가 신앙생활을 해서 다른 사람은 자기가 똑같이 신앙생활, 성생활하고 있고 애들을 가르치고 있고 직분을 아비 실력 갖고 있는데 나는 못해. 왜 나는 안 되지? 나도 저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하려고 앞에 두려워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 어린아이처럼 평생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것이 구원인처럼 주님 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해. 그러나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가 지각을 사용함을 은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니라. 알겠습니까? 저것이 하나님이 싫어한 것인지 안 한 것이 안다 이 말이에요.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인지 하라는 것인지 안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신앙을 알기 때문에 그리 가지 말라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 보고 어렸을 때부터 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 가면 다쳐. 근데 하다 보면 다쳤단 말이에요. 그리 가지 말라겠지 엄마가. 그리 가지 말라겠지 아빠가. 왜 가지 말라고 이제 알겠지. 이렇게 경험해서 그다음부터 그리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경험하니까 계속 그리만 가 살다가 갔어. 그러면 선생이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걸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 하고 있다가 갔어. 근데 나는 똑같이 쟤처럼 신앙생활 왜 저는 가고 나는 안 가요? 지금 내가 어디 왜 그리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신앙인이요. 알았다고 하면 내가 왜 그리 가는지 알았다면 돌이킬 줄 알았겠죠. 유턴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당만 받고 다녔는지 하나님의 전을 마당만 받고 다녔는지 그냥 왔다 갔다 출석체까지 나 교회 갔다 왔어요.
아세요, 주님? 오늘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몰라요. 예배 드리고 가면 되죠. 이런다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학교 가서 저희 학교인데 70명, 지금은 뭐 20명, 3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저 때는 70명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70명이 그렇게 드려도 학교에 수업을 해도 꼴등이 나와. 근데 걔들은 뭐라고 하냐? 아이고 수업 시간이 지겨워 죽겠어. 얼른 끝났으면 좋겠어. 아 정시 시간에 밥 먹어야 된다니까. 이 생각만 하는 사람. 알겠어요? 그리고 왔다가 도시락 까먹고 집에 갔어. 그러니까 다 똑같이 학교를 왔다 갔다 했는데 꼴등을 해. 걔는 항상 빵점이야. 왜? 지겨워서 못 하겠다 이거지. 알겠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마찬가지라면 그 길을. 알겠어요? 그렇게 가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맞다. 그러니까 에이 나는 참 해도 안 되지. 나는 말이야 참 안 된다니까. 이런 신앙생활. 왜 그러냐? 맛을 못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한 자는 그 경험한 말씀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우리 소희가 어느 날 우리하고 같이 회를 먹으러 갔더니 광어 그래서 우리는 뭐 광어야 뭐 기본이니까 여가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 회도 못 먹으면 광어회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아니야 나는 우럭 먹으란다 그랬더니 아이고 우럭 맛없어 먹어보지도 않고 광어가 우럭을 딱 먹더니 아니야 나 이제 광어 안 먹어 우럭 먹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안 먹어보고 맛이 아니라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거 읽어보는 게 아니야 나는 안 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알겠어요? 경험하지 못하고 아이고 저 남들은 그래 경험 맛을 보면 그것을 안 하고는 못 배긴다며. 이와 마찬가지죠. 말씀을 읽기는 있겠지만 그 말씀이 내가 경험하면 안 돼. 저 말씀을 내가 아래하고 파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못 보니까 아니야 예배만 드리면 돼. 아따 갔다 하면 되지. 뭘 그거냐 꼭 이렇게 말씀까지 읽어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왜 내가 저렇게 보지? 전도를 해봐야 영혼을 심령을 아는데 전도를 안 해보니까 뭐 교회만 다니면 되지 꼭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복 많이 받겠어요. 축복 많이 받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는 안 움직여. 보고 말했다요. 입만 경험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말. 경험했다고 하면 어디가 그렇게 전도가 잘 돼요? 저도 같이 한번 갑시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요? 거기가 그렇게 참 영혼들이 밭이 좋아요? 같이 가죠. 같이 가서 같이 계시다. 시골 사람도 그냥 우리 바닷가 사람도 보면 이게 물이 빠지면 바지락 같은 걸 캐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앉아면 그거 모여서 막 뭉치고 받잖아요. 없는데 아무리 퍽퍽이 안 나오니까. 그래 그 사람들은 어디 가면 딱 이렇게 봐가지고 저기가 바지락이 많이 나오겠네. 저기가 많이 나오겠네. 이렇게 안다 이 말이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한가 이렇게 파고 와. 근데 끝나고 빈털터리 와. 왜 그래? 나는요 참 파도 그냥 꼭 그런 데만 받는 거야. 꼭 옆에서는 잘 파는데 나는 못 파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닷가 땅을 판다고 해서 다 바지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아는 사람은 구멍만 보고도 여기 있구나 하고 이쪽에서 파서 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 기도 예배를 드려 자꾸 내가 원수를 이기고 경험해 온 사람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끝나면 교회를 들죠. 집을 먼저 들리는 것이 아니고 집에 가서 누웠다면 못 나와. 아무 누구도. 직장생활 끝나고 피곤한데 집에 가서 누웠어. 나오기 싫죠. 그냥 하루 종일 직장 가서 피곤했는데 집에 누웠는데 나오기 싫고 안 나와요. 가서 말은 그렇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아니야 내가 그거 지는 거야. 집에 가서 내가 여기서 먼저 기도하고 와야지. 이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게 그래서 새벽에 저녁에 끝나고 기도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아니야 내가 새벽에 그래도 깨워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유 있게 가야지. 이 생각이 깨어있는 자가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경험하지 못하고 맛을 못 보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항상 이게 뭐야? 육신이 신이요. 알겠어요?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 그래서 주님이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쓰는지도 모르고 왜 내가 주님 앞에 걸어가니 그냥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병자에게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이유는 자기가 안 돼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모르니까 나는 이랬는데 나는 이렇게 됐는데 하고 자꾸 핑계는 댈 줄 아는데 나는 거기에 가려고 안 해.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비유를 참 하는데 참 잘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둘이 있어. 저는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이 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비유를 하시는데 탕자 비유를 하시면서 그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 비유를 여러분이 쓰자면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줬어.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를 두 개가 있는데 이건 큰아들에게 이건 작은아들에게 이렇게 줬단 말이죠. 큰아들은 아버지의 유품이라 아버지가 주신 거라고 이걸 굳이 하나도 내먹지 않고 그냥 고이 보존만 했어. 알겠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건 유품이라. 근데 이 작은아들은 여시가 돼가지고 여기 있는 걸 빼먹고 또 필요한 건 채우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얼마 갖다 보니까 이거 썩어서 하나도 먹을 것이 없어. 근데 이건 먹더란 말이에요. 말 잘 알아들어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와서 영혼을 먹이기도 하고 넣기는데 그 채우기도 하고 이런 자가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고 또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혼을 먹이고 알겠어요? 그래야 이게 항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집에 가서 보면 가끔 신방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 냉장고가요 가득가득 찼어요. 제 친구들이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자취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으니까 따로따로. 근데 이놈들은 항상 우리 집에 와서 다 먹고 가니까 뭐 부모들이 갖다 주면 냉장고 막 쟁여놔. 그러니까 냉동실, 냉장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게 들어갈 게 따로인데 다 냉장실이다, 냉동실이다, 냉장실이다. 다 썩어서 며칠 있으면 버려. 그래놓고 저 어머니가 물어보면 다 먹었습니다. 그래. 다 버렸어. 왜? 한 번도 안 먹고 냉장실에 놔뒀거든. 냉동실에 들어갈 거. 냉동실에 들어갈 거 그냥 얼어가지고 이게 전기세만 빠지지 아무 필요가 없어. 그냥 나중에 버려야 돼.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 냉장실과 냉동실을 쓰려면 계속 있는 물건을 그렇게 부수더라고요. 야, 뭐 들라고 그 냉장고 들었냐? 아, 그거 해라, 우려. 오늘 갔다 어머니 오셨어. 음식을 딱 정리해놔서 냉장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그 어머님이 오셔서 너 다시는 음식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 내가 언제 해준 거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서 냄새 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았는데 뭐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뭐 천국 못 가겠어? 저 큰아들처럼 가만히 보존하고 가 있어. 한 문에 쌓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워 게으른 중인지 몰라. 그러니까 잘하라도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뺏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자들은 항상 자기 것이 맞는 줄 알아. 경험하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자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데 말씀 읽어라.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성경 읽어요. 교회만 다니면 되지. 끝났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어? 성경을 모르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 못 들어. 그러니까 항상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다 망해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앞에 확실하게 만들어지자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드리는 예배,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다고 새벽 예배가 없냐? 아니요. 매일도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도 안 빠지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 들을 때 그 주구지마다 제목이 틀릴 줄 모르니까 잘 들어서 아 이건 이렇게 만들어 가야겠구나, 저건 저렇게 만들어 가야겠구나 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내가 거룩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영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침에 주님과 거룩함을 맺어서 가야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말씀으로 만들어줘서 쓸 수 있거든요. 안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못 쓰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주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잘못 알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목사님들 말씀처럼 금요일날 옛날처럼 새벽 4시까지 하는데 무슨 금요철에 맞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하라 이 말이죠. 근데 성도들은 아이고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날은 다 쉬었는데 이번에 그러면 토요일날 주일날 금요철에 토요일날 새벽 4시까지 하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겨내요? 이럴 거 아니에요? 새벽 2시까지만 해봐요. 힘들어 죽는다고 다 너 접어서 도망가요?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 알겠습니까? 예수 앞에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그것이 육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만들어져서 더욱더 주님 앞에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또 다음 주, 이번 주 월요일 주일부터는 다른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신앙에 대해서 충만하게 하겠지만 더욱더 만들어져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때마다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주의 신앙이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